따라서 깨끗한 그릇, 어제 큰 집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그릇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되고, 또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도 되고, 선한 일에 준비한 그릇도 된다. 한마디로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릇이 더러우면은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릇이 깨끗한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릇 관리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이 이제 크냐 작으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릇이 또 이제 커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도 해야 되고, 그릇을 크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그릇이 크고 작다고 하는, 그릇이 이게 깨끗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릇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더러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젊은 사람들이 더러운 욕심을 이렇게 잘 내는데 그 더러운 욕심이 자신을 더럽게 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젊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욕심을 잘 내요. 뭐 나이가 들어서도 더러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특히 그 더러운 욕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더러운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겁없이 막 더러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부적절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둘째는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러운 욕심을 이렇게 냈거나 혹은 지금 더러운 욕심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더러운 정욕에서 벗어나 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캐톨릭의 신부들은 아예 뭐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그냥 그것만 이게 바라봐도 우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에 뭐 그렇게 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럽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시집장가 안 간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더러운 욕심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준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는 조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아졌지만 물질적인 부요가 우리의 그 영적인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무감각해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막 음란하게 죄를 짓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니까 무서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데 무슨 뭐 세상을 얘기해요. 다 도둑놈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 도둑놈인데 왜 나만 하는 거래? 다 하는 일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들킨 사람만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들킨 사람 억울한 게 아니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킨 사람이 억울한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 안 되는 거를 너무 당당하게. 그러니까 오늘에는 여기 바울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사는 사람, 이 생각이 깨끗한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교제를 하게 되면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사람과 우리가 더불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말다툼은 무식한 변론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 주의 종 목양은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하는 건 이제 성도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자가 된 사람이나 혹은 목회자는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많죠.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얘기하죠. 부모가 자식 기 살린다고, 그게 기 살리는 것도 아닌데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하면 이제 그런 아이가 나중에 이제 문제아가 되고 국립 휴양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립 휴양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그때 나에게 안 된다고 얘기 안 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리고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모의 잘못이죠. 부모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슬쩍슬쩍 하는 거 알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그걸 덮어줬기 때문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을 훔칠 때 부모가 알았으면 제지를 해야 되는데 뭐 작은 거니까 애가 뭐 어린애가 뭐하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서 잘 참고 잘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저는 뭐 설교를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이 온전하라고 하는 설교를 잘 들으면 성도들이 좋을 것 같다.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뭐 보면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윗도 욥도 이게 무슨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하고 성정이 같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나 혹은 소설 쓴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겠지만, 아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온유했고 다윗이 온전했고 욥이 온전했다고. 하나님이 욥은 온전하다고 칭찬하잖아요. 다윗도 온전했다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온전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넘어져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믿고 따라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받기만 하면 사는 건데. 오늘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내 삶에 적용하면 사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더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여기 맨 25절에도 보면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다음에 25절에도 26절에도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있다가 물음표 그래서 그 건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 그들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그래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거역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잘 안 듣잖아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돌이킬 기회를 줘서 진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실까 하며, 말 안 듣는데 그래도 잘 가르치다 보면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말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거역하는 사람들도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잘 가는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잘. 이단에 빠진 사람도 바울이 몇 번은 권면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고. 그래서 돌이키면 사는 거죠. 뭐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은 말해봐야 뭐 들을 것 같지도 않아, 뭐 듣겠어, 우리가 이러면서 그냥 권면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고역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 가르쳐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 그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 이렇게 권면하면 돌이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 많이 하고 권면했더니 방향을 탁 바꾼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바꿨지만, 또 하나님도 바꿨지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문제아였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얼마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바울을 깨뜨려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안 간다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세 번째 말씀은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 저 사람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안 들리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하고 있을 때 그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를 들면 일이 있으면 그 일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다가 하나 좀 더 하면 찾아서도 하고, 꼭 뭐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목사님한테 하고 그런 거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목사님 뭐 제가 교회에 뭐 할 일이 없을까요? 달란트도 없는 사람이 와서 또 물어보면 좀 곤란하지만,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뭘 좀 하면 될까요? 예? 할 일 많아요, 교회에. 예? 할 일이 없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의 일은 안 하려고 그러면은 할 게 하나도 없고, 하려고 그러면 정말 밤을 새도 모자라는 그렇게 일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제 서재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일이야 너무 많다. 이거 언제 다 하냐. 막 정리해야 될 문건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것도 내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저거 내가 정리해야지. 저거 누가 정리하냐. 응? 저것도 내가 할 일이네.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할 일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킨 것만 잘해도 괜찮은데, 시킨 거 외에도 할 일을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갖고 쓰임 받는 사람들, 여기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한 얘기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남을 이렇게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권면할 수도 있고, 바로 세울 수도 있지. 아니, 자기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 거긴 뭐 더러운 그릇인데도 뭐 말만 잘하는 사람도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깨끗한 그릇으로 흘러가는 제가 안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도 뭔가가 처리가 안 돼서 할 때는 내가 안수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적어도 안수를 할 때는 목사님이 깨끗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했을 때 그때 성도들한테 능력이 흘러가게 해야지. 아니, 나도 지금 뭐가 처리가 안 되는데 안수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 뭐 아무 때나 막 손만 얹으면 되는 것처럼 더러운 게 흘러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흘러가야지.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있든지, 그죠? 막 항상 깨끗하게 하는데 가끔 이게 처리가 될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뭐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런 것도 몰라갖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안수하고, 그러니까 저도 깨끗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안수를 해요? 더러운 걸 다 흘려보내서 온 성도들 다 더럽게 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더러운 그 욕심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더러워진 상태에서 안수하면 더러운 게 그대로 갑니다. 심각한 거예요. 전염병 퍼지는 것처럼 막 퍼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깨끗한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그럼 저도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사람과 만나 같이 뒹굴러 봐요. 같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가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님의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 주님의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젊은데 젊은 청년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